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ova majka Marija, zaručena s Josipom, prije nego će se oni sastati, nađe se trudna po Duhu Svetomu. A Josip, muž njezin pravedan, ne htjede je izvrgnuti sramoti, nego smišljaše kako da je potajice otpusti. Dok je on to snovao, gle, anđeo mu se Gospodnji ukazao u snu i reče: Josipe, sine Davidov, ne boj se uzeti k sebi Mariju, ženu svoju, što je u njoj začeto doista je od Duha Svetoga. Rodit će sina, a ti ćeš mu nadjenuti ime Isus, jer će on spasiti narod svoj od grijeha njegovih. Sve se to dogodilo da se ispuni što Gospodin reče po proroku: Evo, djevica će začeti roditi sina i nadjenut će mu ime Emanuel, što znači s nama Bog.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조금은 특이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름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은 이름은 상관없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표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의 일부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이를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름은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싫어해서 다른 방법으로 불려지길 원하거나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름은 의미가 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리는 대로 되고 또 그 이름대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체가 이름을 대표하고 있고 그 이름이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유년 시절 전체를 살아가면서 요한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큰 요한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를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불려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프란체스코 알베르가마의 마술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살 먹은 소녀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아빠, 하느님이 존재하시나요? 그러자 아빠는 글쎄 정확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9살 먹은 소녀는 이렇게 재빠르게 대답합니다. 하느님도 존재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부활 8부 다음 곧 새해 첫날부터 8일 이후 아기는 할례를 받은 뒤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잉태하시는 그 순간 예수라 할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전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에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축일이 있습니다. 시에나의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한 원천을 지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축일은 프란치스칸들에게만 중요한 것, 남녀 프란치스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축일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름의 근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 이름, 영명, 본명의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을 때 우리는 그가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들을 각자의 자녀들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려고 했습니다. 즉 모세는 야훼께 물었습니다.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백성들이 물으면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아주 신비로운 이름을 야훼께서 알려주십니다. 야훼였습니다. 내가 그다 였습니다. 있게 될 그다 였습니다. 이 번역은 바로 나를 믿어라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속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도 있고 미래에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위한 바로 그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예수님의 이름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활동 그것은 예수님 활동,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뒤에는 매우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히브리어로 읽음으로써 이 예수, 여호와는 하느님, 야훼, 곧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복음에서는 요셉이 예수라 명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인의 찬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 올리셨고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과 지하와 모든 언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린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공경은 12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절정을 이루었고 13세기에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에 의해서 더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 이러한 공경은 계속 지속되면서 그리스도교의 초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집트의 은수자들, 예를 들어서 성 안토니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극진히 공경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많은 은수자들의 삶, 아토스나 러시아 등지에 살고 있는 은수자들의 삶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의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즉 13세기부터는 프란치스칸들이 예수님 이름 공경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이름 공경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 성인은 이 신심을 확산시켰고 그래서 베르나르디노 성인은 예수님의 이름 신심, 예수님의 이름, 공경을 열심을 다해서 전파했습니다. 베르나르디노 성인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 경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 이름 공경은 프란치스코 성인 때 그 절정을 이루었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은 동료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특별한 공경을 할 수 있는 부사 혹은 명사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 베드로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늘과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두 이름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평화, 기쁨, 행복, 안전함,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에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폭풍을 가라앉히고 욕망을 가라앉히고 자비와 은총을 주시며 영혼들을 안전하게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느님의 위로를 가져다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며 슬픔을 멀리하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순교자들에게 힘을 주고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모든 신자들에게 용덕을 줍니다. 모든 방해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고 모든 시련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거룩한 이름 예수입니다. 모든 상처를 이기게 하고 모든 승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했습니다. 모든 영혼의 위로를 줍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마음 안에 예수님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십자구상의 모습이 늘 우리들의 의식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꿀이 되어야 하고 영양분이 되어야 하고 관상의 대상, 묵상의 대상, 기도의 대상과 관상과 삶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입속에 있는 꿀이 되어야 하고 귀에 감미로운 소리가 되어야 하고 마음에 안전한 소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느낌과 정서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분은 우리들의 호흡이 되어야 하며 우리들의 영혼과 인생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활동하고 그분을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오로지 그분만을 섬기게 되고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분과만 대화를 하려고 하고 우리들 눈앞에는 오로지 그분만 있게 됩니다. 오로지 그분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당하고 그분을 위해서 매번의 희생을 감수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수하며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느님의 나라에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 하느님의 이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는 잊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그 이름은 깊은 존경심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축제의 일은 하느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말하도록, 즉 선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아주 특별히 진지하게 선포하도록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심과 존엄과 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축일이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 축일을 지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ćete katolike vidjeti da na sam spomen imena Isusova priginju 참 열심한 카톨릭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합니다. Postoje i oni 하지만 koji zadruge za one koji čine bogopsovku daju zadovoljštinu.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속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존경심 없이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속합니다. 우리 침묵 중에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영원히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